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날은 추워지고 사는 일이 없는 자들에게 힘든 계절이 다가옵니다. 있는 우리들이 겸손히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드리며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연약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올라올 땐 근심과 눈물로 왔다가 내려갈 땐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내려가는 예배의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입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갱년기도 오고 치매도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설교도 잘못해서 지워갖고 금요기도에 못 올려드렸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못 올려드리는 세월도 올 것 같아요. 그런 세월도 올 것 같다. 여러분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드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늘 열어주세요. 은혜의 통로라 그러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통로를 주십니다. 믿음 생활이란 뭔가 이 은혜의 통로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살기 위하여 살 길을 찾듯이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은 아합의 시대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의 시대는요 정말 고난받는 시대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시대를 비슷한 걸 찾으라 그러면 우리나라 연산군 아니면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면 히틀러 시대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세월입니다.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 정말 악마 같은 여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은혜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노아의 방주였죠. 다른 데는 살 길이 없습니다. 방주에 타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은혜의 통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가 뭐예요? 교회죠. 십자가.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뭐예요? 역사적 예수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십자가. 교회에 왔다는 건 건물에 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살며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를 놓치지 않고 사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1년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지만 사는 일들이 고되지만 은혜의 통로를 붙잡으시고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날마다 보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야죠. 발견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려워요.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생명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통로를 들어가시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합의 시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뭐예요? 엘리야, 엘리사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가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에게 이 엘리사를 만나는 여러분 여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방법. 첫 번째는 엘리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엘리사를 거부하고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가 찾아올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올 때 만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 찾아왔었지. 맞아, 나 중고등부 때 그때 찾아오신 거네. 혹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게 아닐까요? 두 번째는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 수냄 여인. 우리 집 앞을 맨날 가끔 어쩌다 지나가는데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가서 기다리고 초대하고 만나죠. 오늘 우리 예배 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와요? 지나가시는 주님 만나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군가의 소개로 권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나가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죠.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왔어요. 종으로. 근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내 고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아갑니다. 소개를 듣고 방법은 가지가지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고 소개로 만날 수도 있고 기회를 여러분 여러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은혜를 붙잡게 되는가? 공통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든 찾아오셔서 만나든 소개로 만나든 엘리사는 뭘 합니까? 항상 말씀을 전하죠.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까 다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각자 다른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뭐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한 거죠. 이 사람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반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안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새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오래된 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래된 분은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센 말씀 주시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새 가족은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각자 벅찹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여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건 그 말씀 앞에 내가 작아질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크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는 자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세상적으로 큰 분들이 있죠. 사장님도 있고 뭐 높은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작아져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낮아지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더 작아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작아지면 길은 커 보여요. 근데 아무리 큰 길도 여러분이 커지면요. 길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순종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풀면 뭐라 그러는가?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영접이 뭘까?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영접하십니까? 영접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어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발이에요. 이건 받다, 취하다, 수락하다.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락하시면 눌러주세요. 제가 요즘 왕뚜껑을 먹거든요. 왕뚜껑을 먹었더니 그 안에 조그만 무슨 쪽지가 나왔더라고요. QR코드. 그래서 찍었죠. 경품 주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 회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제 이름, 생년월일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공개된 거예요, 이미. 팔도, 회사 팔도죠, 팔도. 그러더니 수락하래요. 그래서 수락을 했죠. 경품을 줄 거야. 그랬더니 포인트가 쌓인대요. 1점. 왕뚜껑 하나 먹었더니 1점. 그럼 야, 이거 100점 쌓이면 100그릇 먹어야 돼. 그럼 라면 먹다 죽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수락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저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거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적인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게 카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교훈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크아으라 그러는데 이거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건 뭐냐면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훈,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하는 대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교회 오시는데 이용진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래서 말씀은 받아가요. 만나고 싶지는 않아. 저 인간 만나면 피곤해. 그러니까 카톡으로 아니면 설교는 듣는데 저를 절대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목사님 좋아요. 저는 그냥 목사님 그냥 붙잡고 살게요. 이거죠,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온 마음 온 뜻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교훈을 넘어 예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크하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주인이 되어지시죠. 교훈만 받아들이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주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으면 락가흐로 넘어가요. 락가흐. 이거는 가지다, 취하다,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락가흐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인물 공부하거든요. 첫 번째 인물 에녹 공부했습니다. 에녹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 부분이 짧아서 그냥 원타임 한 번 동행한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평생 동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받아주신 거죠.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죽지 않고 데려가셨죠. 이게 영적인 영접.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주시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아니라 그가. 그가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끔 하나님 나라 갔대요. 에녹경이라는 게 있죠. 구전으로 내려오게 에녹경. 거기 보면 그래서 에녹이 본 하나님 나라들을 막 기록해 놨대요. 요한계시록처럼. 외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너 그래서 내 세계로 옮겨오자.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시골에서 컸는데 저희 윗집에 사는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저 뒤쪽에 사는 분은 독일로 이민 가고. 저희 아버지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미국에서 초대장이 왔어. 이민 오라고. 묻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왜? 그때 되게 미국이 두려운 거죠. 영어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 여기서 살자.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뭐가 온 거예요? 저 세계로 초대하는 거죠.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개념이 잡히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영접하면 이 땅에 사는데 늘 이 땅이 아니라 저 세계를 맛보며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만 영접하고 살 건지 예수님 영접하고 살 건지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건지. 그래서 뭐예요? 영접이 천국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영접한다 그럴 때 야, 그 개념을 받아들일지 말지 막 AI 이런 거. 근데 받아들이고 그걸 주인 삼고 사니까 AI의 세계가 펼쳐진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각자 처지 형편이. 근데 각자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다른 말씀을 본인이 결단하고 말씀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요. 은혜의 통로로.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답니다. 엘리사가 순회하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의 세월이니까.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갑절로.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뭐예요? 갑절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이 시대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죽죠. 평안한 시대도 능력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예요? 능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능력을 얻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길갈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길갈이 뭘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병거 타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간 순서가 제일 안쪽에서 갈멜산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으로 갔다가 길갈로 가죠. 순서가.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장소마다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자기 제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이 길갈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신앙의 루트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여러분 들어온 코스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 제일 먼저 어디 길갈에 가죠. 길갈에 가서 뭐예요? 손에 연장되지 않은 맨손으로 여러분 그 돌을 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잖아요. 그래서 길갈이 여호수아 베이스 캠프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꾸로 갈멜산에서 길갈을 지나 이 요단강으로 갔다는 얘기는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라.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늘 어디 갔어요? 길갈.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왔던 첫 장소. 맨손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연장을 되지 않고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가끔 우리 신앙생활은요.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배도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콘서트장 같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가면 콘서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레이저 쏘고 막 PPT 막 돌아가고 막 화면 돌아가고 방송실 사람 죽어나가고 그쵸? 큰 교회 죽어나갔잖아요. 요즘 추구하는 예배 중 하나는 연장을 다 뛰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도 새벽 예배도 연장을 다 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쓰는 거죠. 연장 없이 예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갈아 넣어서. 여러분, 나를 갈아 넣어서.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파스를 한 30개 붙였어요. 제가 골반이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일하던 게 지난주에 뭐 앉아서 일한 다음 그 다음날 골반이 나갔어요. 디디지를 못하겠어요. 운전도 못하겠고. 근데 하나님이 딱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그 약을 엄청 먹었습니다. 침도 너무 많이 맞아갖고 온몸이 빵꾸가 날 지경이. 어제도 가려다가 못 갔어요. 저녁에 약만 먹는 거죠. 파스 붙이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제가 연장이에요, 연장. 나를 갈아 넣어서. 하나님 이따 약기운으로 해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길갈. 여러분 믿음의 길갈로 돌아가십시오. 너무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내 손 연장 나를 들였던 곳. 길갈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일은 늘 흉년과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흉년. 아브라함도 흉년, 이삭도 흉년, 요셉도 흉년. 다 흉년이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풍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풍년 때 한 믿음 생활은 가짜예요. 흉년이 들어봐야 중심을 알 수 있어요. 흉년. 근데 그냥 흉년이 아니라 이때는 이세벨이 이런 무당이 바알신 다스리는 하나님 붙잡으면 다 죽는 시대.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시대. 공산당 앞에서 믿는 것 같은 거죠. 이슬람과 같은 데서.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가 찾아온 거죠. 은혜의 통로가. 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대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신학교 간 사람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요. 하나님 믿으면 죽어요. 근데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그냥 내 생명 드릴 거야. 대놓고 난 선지자가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선지자가 되려고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엘리야를 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흉년이 들고 가난해도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크게 짓고 콘서트하고 찬양하고 느끼고 조용필 콘서트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가서 생명 걸지 못해요. 느끼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도 저 길 갈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사 같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예수 믿고 살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흉년을 주셨어요? 엘리사처럼 믿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평안한 세상을 살까요? 야,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막 이렇게 발전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 애들은 정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발전이 좋기만 해요. 두렵죠. 처지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면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런 거죠. 그렇게 믿음 갖고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 위로해 주시는 거죠. 금년 안에 선지자의 제자들 같이 예수 믿고 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위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갔더니 전부 영양실조예요. 뼈다구만 남았어. 눈만 튀어나오고 전부 막 버짐에다. 요즘 버짐이 없죠. 요즘 다 기름기죠. 근데 옛날 사람 우리 어렸을 때 다 버짐, 그죠? 머리에 삐쩍 말라서. 아니 선지자 제자들이라는데 다 영양실조 걸린 거죠. 엘리사가 가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너희가 이 시대에 흉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이렇게 영양실조까지 걸려. 너희들이 이렇게 있구나.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먹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환에게 시킵니다. 게하시겠죠? 멍청한 게하시. 게하시는 늘 실수하고, 그죠? 나만 장군 고쳐줬더니 쫓아가서 돈 달라 그러다가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여러분 이런 사안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사환에게 시켰죠. 게하시에게. 야, 가갖고 큰 솥을 걸고 저들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 국을 끓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국이지만 영어로 하면 스프겠죠. 스프.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게하시가 가갖고 뭐예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흉년이니까 뭔가 캐갖고 먹이려고 칡뿌리라도 캐려고. 그래서 봤더니 야 저거 괜찮네 하고 봤더니 야 호박이 있네 하고 들호박인 줄 알고 캐왔어요. 그 다음에 야 포도 넝쿨이 있네. 그 포도 넝쿨인 줄 알고 캐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지자요 이만큼 캐왔습니다. 그럼 자기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거죠. 옷자락에 가득 채워갖고 그 썰어가지고 스프를 끓였대요. 그래서 퍼다 갖다 주는 거죠. 먹으려고 했더니 거기 뭐가 들었대요? 독이 들었대요. 독.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가끔 이럴 때 있죠. 먹이려고 그러는데 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독이. 저도 가끔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다가 독이 나갈 때도 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애들에게 잘 먹이려고 했던 얘기가 때로는 독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넌 끓여도 스프에 독을 넣어서 끓이냐? 근데 버리기는 아깝죠. 그래서 엘리사가 야,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 무슨 가루일까 이거? 이게 무슨 가루일까요? 연예인들 보면 뭐 가루만 뿌리는 애들이 있던데 미원일까? 아니면 이게 이게 무슨 가루를 하여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먹을 만하게 바뀐 거죠. 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미뤘습니다. 교역자 회의하면 목사님들 식사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대접해야 돼? 큰 교회는 뷔페 갑니다. 큰 교회는요 뷔페 가요. 조그만 교회들은요 작은 식당 가죠. 그게 부담이 되죠. 여성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밥을 하면 되는데 섬겼더니 이런 거지. 야 이걸 밥이라고 주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먹인다고 먹였는데 먹인다고 독을 먹여버렸네. 근데 이걸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지 이 생도들인데 여러분에게 독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독을 먹으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밥을 냈는데 독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저게 진짜 목사냐 저게 진짜 우리한테 이런 걸 먹이다니. 그런 거 많이 들었으니까 정말 잘 드시라고 먹였는데 어떤 분에겐 독이 되죠.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나한테 이런 거 먹였다고. 엘리사가 이걸 먹였는데요. 선지생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감사로 먹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왜 우리에게 독을 먹여요? 그러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영접이죠. 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걸 먹이지? 저 가끔 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저 이제 빌라인데 되게 길어요. 근데 저 끝에 지하실에서 사는 형이 있는데 그 엄마가 전국시장 장안동 거기서 호떡 장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호떡도 굽고 그다음에 뭐 핫도그도 하고 튀김도 팔고 떡볶이도. 그 형 집에 한번 갔어요. 밥 먹으라고 놀다가 갔더니 국이 나오는데 팔다가 남은 튀김을 끓여갖고 된장국에 튀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사시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왜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 그러지? 근데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음료수 배달하는 분들 있죠? 두유나 이런 거. 그분들 상한 거 안 버립니다. 상한 두유 갖고 뭐 만드는 줄 알아요? 부침개 만들어 드세요. 그거 아까워갖고. 누구네 집 갔더니 부침개를 주는데 상한 거 두부처럼 되잖아요. 그걸 갖고 부침개를 만들어서 줘. 그 집은 늘 먹고 살아. 왜 나한테 이런 거 줘? 근데 이런 거 먹으면서 감사해. 고마워. 이 사람들이 이 선지생들이 이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은혜. 이게 은혜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뭘로 어떻게 경험하게? 큰 은혜, 큰 기적.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원수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내가 로또를 맞든지 우린 이런 기적을 꿈꾼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그런 기적 꿈꾸시잖아요. 날 엎드려갖고 하나님 대박. 하나님 한 번에 뒤집어 주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갑자기 땅값이 오르게 하시고 그런 거 꿈꾸지 않아요? 근데 이 선지생도들이 오늘 누리는 은혜는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도구로 올라왔던 스프가 먹을 만한 걸로 바뀐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거죠. 먹는데 눈물이 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셨다. 이걸 뭐라 그래? 작은 은혜. 큰 은혜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려고 했을까? 큰 능력,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삶의 작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은혜를 맛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 작은 은혜를 매일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부터 엘리사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 나와요. 사르밧 가본데 그냥 오늘 하루 기름병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가루 채워주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오늘 하루 또 먹게 살게 하신 이 은혜, 이 작은 은혜가 쌓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게 고백되는 것이죠. 다 그래요. 전부. 그래서 흉년의 세월을 이기는 힘은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지날 때 큰 은혜를 주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작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거죠. 1년을 사는데 여러분 삶엔 작은 은혜가 없었습니까? 뒤돌아보니 저 목회하는데 정말 새벽 예배 어떨 때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간 예배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또 한 명 보내주셔서 작은 은혜로 살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딱 살 만큼만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 채워주시고, 사는 게 다 그래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작은 은혜. 작은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 붙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너무 붙잡지 마시고 작은 은혜를 발견하세요.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 생명 주님께 드릴게요. 선지 생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보면 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시는 그 작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작게 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거를 먹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이 영양실조 걸렸는데 은혜의 통로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요리하면 지금은 먹을 게 없어 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로 바꿔주시고 이 작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걸 먹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작은 은혜를 통과하였더니 42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 누구인지 몰라요. 천사가 아닐까? 바알 살리사에서 왔대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뭐 우상이 가득한 곳이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왔어요. 여기 이름 없는 여러분 이 길가까지 뭘 갖고 왔어요? 처음 만든 떡. 이 사람은 그 부자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 이 가뭄의 때도 첫 떡을 거둔 거죠. 보리떡 20개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루에 싱싱한 채소를 그 시대에 없는 거. 이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거예요. 작은 은혜를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엘리사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따위로밖에 일 못하겠어? 야, 너 가서 좀 먹이라 그랬더니 야, 그 독 있는 거 그딴 스프나 상한 거 먹이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불완전해요. 제가 여러분들 먹이려고 애를 쓸 때 가끔은 독도 들어가고 부족하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도 드시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이 아유 엘리사가 야 보충하지 못한 건 내가 채워줄게. 작은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떡을 보내시고 첫 햇 곡식. 어제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이 형님 다음 주에 고구마가 갑니다. 권사님들 드려야지.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처음 목회를 할 때요. 아,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때마다 뭐 재정이 필요하고 막. 근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봤대요. 자기가 감동을 먹었대요. 그들이 박스 하나를 보냈는데 거기에 아이패드 들어있고 성경책 들어있고 뭐 선물도 현찰도 들어있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뭐 그런 일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붙잡고 살 때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이르되 여러분 엘리사에게 너 다 먹어가 아니라 저 사람들 먹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보낸 사자예요. 천사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몇 명 있어요? 100명. 야 근데 떡은 20개야. 그러면 이거 100명인데 모자르잖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부터 엘리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본문은 여기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이 먹여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보내는 거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체험케 하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생명 겁니다. 다 드려도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거야. 내일 일이 걱정인데 또 먹여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은혜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은들 하루 필요한 돈은 5만 원이야. 그러면 10억 없어도 5만 원만 매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5만 원만 죽을 때까지 있으면 넉넉히 사는 거예요. 5만 원만 있으면. 하나님 이거죠. 작은 은혜 감사해. 그럼 내가 큰 은혜 줄게. 내가 먹고 차고 넘치게 도와줄게. 그 감사절을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찾으시려니까 없지요. 작은 은혜를 회복하세요. 마저 하나님이 금년에도 그래도 살게 하셨어. 먹여주셨어. 애들 기르게 하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때론 독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주셨지? 그러나 감사로 먹고 마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더 큰 은혜 줄게. 저는 이번 감사절이 지나며 여러분 가정에 이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왜 드려요? 작은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건 내가 보충해 줄게. 야, 스프만 먹고 어떻게 사냐? 떡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거 어디서 시작했대요? 길갈. 가나안 입구.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갈에 있는 선지생들이 엘리사가 갔는데 독수풀을 먹었대. 그것도 감사하며 작은 은혜.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대. 삶이 전부 독뿐이에요. 모든 게 난 그래서 안 먹어. 내가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냥 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리고에서도 행하시고 청라에서도 행하시고 니네 동네 세종에서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감사가 아니라 작은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작은 감사. 이 감사절을 지나며 거창하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지라도 작은 겨자씨만한 감사. 이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이런 사람 찾으려고 흉년 주시는 거죠. 흉년이 있는 곳엔 이런 사람 못 찾습니다. 야, 우리 삶에 왜 흉년을 주셨나? 아, 나로 선지자, 생도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작은 감사 회복하고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영접.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서 뭘 경험하게 하세요? 저 세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에녹이 살아서 저 세계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셔서 갔듯이 하나님이 오늘 길갈에서 여러분 아합의 시대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영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경험할 거예요.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삶에 가득하시길. 이 은혜죠, 이 은혜. 나는 그냥 작은 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누리게 하시네. 이 은혜. 제가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께 영접되어지시기를. 감사절 지냈더니 하나님이 나 영접해줬어. 내가 하나님 나라 경험했어. 이런 감사절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아합의 시대, 흉년,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어떤 이는 지나다 만나고, 어떤 이는 찾아와 만나고, 어떤 이는 소개로 만나고, 형편은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길갈에 선지자 생도들에게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정치, 이 흉흉한 세월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그래도 애쓰고 살고 있구나. 이 가나안 들어올 때 이 첫 땅 시작했던 곳에서 근데 육은 병들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먹이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능력이 부족하여 온전히 먹이지 못하고 독들은 상한 음식을 먹입니다. 그럴 때 그걸 감사로 작은 은혜로 겨자씨만한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고마워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고 싱싱한 채소를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영접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영접하노라.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머리로만 지키는 절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감사절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주의 영접을 경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